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동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섬기고 싶어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갖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고.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 치우치지 결코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비유할 게 있는데 참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자기가 만든 재물과 자기를 견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사람이 거기에 많이 넘어가고 거기에 쏠리고 거기에 휩쓸리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이미 많이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지같이 살아야 되나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것이 돈이 있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죠?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되는 것과 사랑하는 건 얘기가 달라요. 사랑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걸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일단 제일 먼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할까? 상대를 늘 좋게 해주려고 안 해보신 분은 이거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 상대를 묵상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그 상대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위해 사랑한다.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걸 위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겸해 섬기지 말라고. 그만큼 쉽게 잘 넘어가니까.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행위라든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거라든가 일상을 살아가고 어디에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 돈은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가치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딱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시간과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이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딱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까?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을 3절에서 찾고 있어요.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쫙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경건이 어떻게 표현하기에 참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건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진짜 베이직 중에 기초가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건 생활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 따르기 위해서 기도를 잊지 않고 하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으니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해나가는, 이게 신앙의 기본 경건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진단하고 짚어내고 있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유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서 정말 올해는 좀 경건하게 막 거룩하게 폼되고 막 이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실생활에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파악하시고 올 한 해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네거티브하게 나갈 거예요. 뭐냐면 경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는 것을 설명함으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경건을 잃어버리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이 부패해지고 관계가 망가져요. 그게 현상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고 피해이기도 하고. 여기 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라고 시작을 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외 없다는 예외 없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누구랄 거 할 것 없이 잘난 척하지 말고 센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저는 이것을 신약을 이렇게 당시에는 신약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 사복음서로 나타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담겨있는, 물론 나머지 말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거기에 해당되고. 그럼 경건에 관한 교훈은 뭐예요? 그것을 풀어내고 사도들이 설명하고 했던 수많은 서신들, 그래서 성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말씀들 우리로 지금 해석할까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은 포함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경건의 말씀. 여기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따른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동사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no, 말씀을 읽기만 하면 no. 그게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된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 자기를 쳐서 거기에 적용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오늘 3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렇게 바른 말 이퀄 복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뭘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다른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 내가 둘 다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중립지대에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교훈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훈이 뭘까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한다면 이단 사이비들의 말이나 세상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말이고요. 제가 늘 비유로 듭니다만 축구를 할 때 공격이 최선의 수비예요. 우리 팀이 공을 갖고 있으면 상대가 공을 주도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을 안 당해요. 공격하는 게 수비예요. 최선의 수비. 우리는 막 닭공이라고 그래갖고 막 닥치고 공격해 막 그런 축구를 선호하는데 그것이 화끈한 공격 축구하는 것처럼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다가 어택당하면은 기습당하면은 그거 어이없게 한 골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수들이 막 공을 이렇게 돌립니다. 여러분 그 축구할 때 보면 막 쟤왜 이렇게 답답해. 공격하라고 누가 공격하고 싶지 않나. 근데 틈을 보는 거지. 우리 공격수가 막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수비수를 따돌리고 공간을 어디다가 집어넣고 이런 작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괜히 시간 벌려고 공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 팀이 어디다가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공격을 안 당하니까. 공은 하나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에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뭘 따르게 돼 있다? 다른 교훈, 다른 말에 따르게 돼 있다. 우린 중간은 없다. 세상의 논리를 빠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워라밸 해야지. 노후 대책해야지. 증권해야지. 거기 땅 좋게 나왔던데 분양받아야지. 땅 사야지. 신차 나왔던데 그거 사야지. 이런 식의 논리. 뭐 남들 가면 나도 가봐야지. 거기 여행도 가봐야지. 뭐도 해야지. 이게 명품이라는데 하나 걸쳐야지. 이런 식의 세상의 논리. 나도 모르게 거기에 녹아 들어가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누구든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죠.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교훈, 다른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나는 현상이 마음과 현상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집니까? 4절. 그는 뭐해져서? 교만해졌어.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근데 다 아는 것처럼 떠버리고 다녀. 그게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다? 쥐뿔도 몰라. 모르는데 세상 이치를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그리고 세상에 숨은 고수들이 제야의 고수들이 무딘 고수들이 너무너무 많아. 까불지 말아야 돼. 내가 몰라서 그 사람들이 겸손해갖고 안 나타나서 그렇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질비해. 그 어떤 분야든지.
그런데도 조금 뭐 안다고 막 내가 그랬다고 내가 사진 좀 찍으러 돌아다니고 말이지 막 어정 되니까 이제 가만 갈수록 이제 깽깽 그러고 이제 어디서 사진 찍는다는 얘기도 안 해. 이제 그냥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지 어디 사진 찍으러 다녀 이런 소리도 안 해. 진짜 미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 정말 사진의 대가들이 어마어마하더라 이 말이지. 그것만 그 분야만 그렇겠어요? 어느 분야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좀 어설프게 주워 들은 거, 뭐 조그만의 경험들, 뭐 이런 저런 그걸 잡동사니로 묶어가지고 저는 그걸 일명 개똥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만의 어떤 개똥철학 하나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진리인 것처럼 그걸 붙들면서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가 교만한지조차도 몰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변론 4절 보세요. 제 성경 하는 저는 성경 펴놓고 손가락 집어가면서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4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뭘 하는지요? 그 사람의 특징은 변론, 언쟁을 좋아한다고 즐긴다고. 변론은 뭡니까?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논리로 내세워가지고 다른 사람 막 반박하고 하고 말싸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뭐 카톡이든 뭐 SNS든 막 진짜 현장이든 막 그냥 싸움닭처럼 막 싸움하는 걸 좋아해. 자기 논리가 맞다 이거지. 다 맞는 게 아니라 다 이 상대편의 뭐랄까 그 반대의 논리도 있는 것이고 반대 상황도 있는 것인데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준을 정해. 이 말이지. 예? 교사가 그러면 안 되지. 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 이 목사가 그러면 돼.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세상 지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다 옳아. 그리고 자기 말에 동의하거나 동의 안 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을 갖고 말싸움하는 걸 좋아해요. 즐겨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 떠오르지 않으세요? 가끔 떠오르죠. 그런 분들 옆에 있을 거예요. 아마. 잘 보세요. 그게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5절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부패해져요. 썩어요. 그리고 점점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디까지 전락합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뚝딱 돈 떨어지고 뭐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왕창 달리고 대박 나고 뭐 이런 목적. 큰 교회 다니는 이유도 인맥을 다 형성하고 뭐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니까. 막 경건한 척 해가지고 막 책도 내고 뭐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경건마저 가장 순수해야 되고 거룩해야 될 이 경건마저조차도 그것마저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데까지 전락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부패하는가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 그러니까 언쟁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투기가 왜 일어납니까? 질투하는 거지 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게 왜 잘 되냐 이거예요. 투기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분쟁. 내 이권을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대편도 이권을 챙기려고 하니 담장 싸움박질이 나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동의 안 해주니까 비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후려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악하게 나올 그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게 부패하는, 마음이 교만해서 부패하는 현상, 마음이 부패해지는 현상이에요. 타락해가지고 부패한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경건에 마저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5절에 뭐 하나죠? 그렇게 모여 있으니 그런 사람과 딱 부딪히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성격이 여러분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2000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있다는 것에 탁월성이 있어요. 인간은 변하지 않거든. 문화와
AI 쓴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이 부패한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 여러분, 성경은 뜬구름 잡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에 이렇게까지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황폐화시키는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놓고 우리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경건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뭐 그렇지 뭐 어쩌겠어, 신앙 좋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나는 그냥 왔다 갔다 댕기고 대충 할게요. 나는 그렇게 광신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 할게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렇게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런 식으로 전락해서 두 가지 현상,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싸움박질이 나서 내 주변에 있는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싸움이 나면 관계가 깨지고 다 없어지죠. 내가 가면 항상 쪼개져. 내가 가면 누구랑 싸워. 그리고 어떤 사람만 오면 쪼개져. 어떤 사람만 오면 싸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경건은 내가 뭐 거룩한 척 폼내려고 경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얻으려 그게 아니고, 내 삶을 바로잡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얼마나 경건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옆에 다가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꼴 당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나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실체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강심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주일 예배 한번 드려갖고 신앙생활 하려는 분, 저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전 불가능하던데요.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 아니 어제 밥 잘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제 막 어디 잔치집에 가가지고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막 소화제까지 먹었어. 그럼 내일 굶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의 양식도 그렇게 오늘 먹었다고 오늘이지 뭐 내일까지까지 보장 뭐 한 끼 정도야 걸릴 수 있지. 그렇지만 오늘 먹었다고 오늘 끝이 아니잖아요. 내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섭취하고 만나가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난 보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안 먹고, 왜 일주일치 안 먹고 매일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되고, 매일 그걸 갈아야 되고, 매일 빻아야 되고, 매일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될까라는 훈련을 통해서 영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영적 호흡도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경건이 유지되고 이 꼴 안 당한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지고 싸움박질하고 투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일하게 경건 생활을 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 더 다가서는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경건을 잃어버리면 일어나는, 자족할 줄 모르고 인생의 끝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경건은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욕심을 절제하는, 이게 자족이에요?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자족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나율이 크는 거 보면,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저는 기쁨이에요. 이게 자녀들 키운다는 게 보람이구나. 아이들 꼬물꼬물한 애들이 이나 가면 학교 간다 그러지, 막 이 자체를 보는 게 너무 기쁨이 있어요. 이게 축복이구나. 나율이 보면은 이제 하루 어저께 보니까 뭐 지가 막 밥도 엄마야 막 이제 엄마 놀이 하는 거지, 지도 놀이처럼. 그러면서 뭐 재밌잖아요. 지금 생각할 때 강아지도 돌보고 말이지, 그런 인형놀이도 하는데 실제잖아. 얘는 애기잖아. 그러니까 막 얼러가면서, 뭐 내가 안 봐도 비디오야. 어떻게 쓸지 딱 그림이 나와요. 이유식도 먹여가면서 막 놀아주면서 막 깍꿍놀이도 하면서 했겠죠. 근데 걔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건 아니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흑역사를. 근데 나유리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뻐해줄 사람이 누군지를 간파를 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딱 붙어. 이모한테 딱 붙어. 어쨌든 바지가랑에 치맛자락 붙들고 징징거리면 돼. 거기만 딱 붙들고 나 안아 달라. 그리고 계속 그렇게 징징거리면 돼. 거기만 딱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의 필요를 그분이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트에 가서 사고 싶은 거, 그다음에 나의 재밌게 놀아줄 거 다 해결됩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자기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족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이거는 그냥 그래, 넌 하나님이 그냥 그 좋은 말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뭐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 관념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은 실제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스스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얘들이 커가지고 나한테 용돈 주고 효도 해주고 그걸 기대합니까? 전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나는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삶을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인데 자기가 행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것 자체가 전 보상이에요. 부모로서. 하나님께 이 땅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뭐 하라고? 죽도록 부려먹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헌금 많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와. 물어봐. 이렇게 하는 분이 앵벌이 두목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생명을 줄 때는 축복이고 기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 내가 행복을 내가 누리도록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행복하게 살아. 즐기고 살아. 천상병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풍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리라.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뭐라고? 소풍 얘기예요. 소풍 얘기.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얘기하겠다니. 즐거웠다고. 소풍 잘 갔다 왔다고 하나님께 얘기하겠대요. 야, 이 시인의 정말 탁월한 인생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날 건데 뭐 하고 왔어? 하나님 덕분에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때로는 힘들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인생이라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악착같이 그냥 막 돈이나 모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경건까지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고 이게 뭔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행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뭐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 것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빈궁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나에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지배당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나는 충분히 누리는 법을 알고 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자족할 때 큰 이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익이 있다고 했을까라고 해서 앞에 거랑 연결시키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족하면은 경건이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것이 그게 뭐 없으니까 있는 척하고 난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자기 암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갖추고 환경이 좋아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까 봤잖아요. 1번 얘기했잖아요. 교만하게 살고 그리고 싸움박질하고 맨날 그러면 있어도 뭐하죠? 지옥이에요. 관계가 다 깨져서 외로워요. 근데 없어도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면 거기가 천국이고 행복인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족하게 되면은 경건에 힘쓰게 되면은 나타나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여러분 보시죠? 어디서? 장례식장에서. 저희 아버님 장례 치르면서 제가 똑똑히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짱 꽝이더라. 소용없더라. 다 놓고 가더라.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이 땅에다가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뭡니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거, 하나님도 기억하는 거. 그런 삶을 사세요. 여기다가 뭘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릴 줄 아십시오. 돈이 있어야 누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 있어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거짓 속임이었어요. 제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살잖아요. 남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여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오고 싶어하고 되게 부러워해요. 우리 딸 보면은 저 제주도가 본가예요. 그러면 걔는 숙박도 해결되잖아. 아빠가 나와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잖아. 좋은 카페 데려다 주고 음식 해주잖아. 세상 제일 부러워한대. 항상 와도 자기 집 방이 있잖아요. 이런 곳이 어딨냐고. 제주도 간다면 부럽다. 넌 집에 가는구나. 그렇지, 여기가 이런 데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걸 누리셔야 돼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답답해. 얼마나 해안가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경치 좋은 데 많고 숲과 바다와 산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오손도손 얘기하고 누리고 함께 깔깔거리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돈 있어야 돼 하고 돈 하다가 그거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리고 그걸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관뚜껑 닫으면 아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제가 수많은 임종을 봤는데 그냥 악다구니처럼 돈 하다가 뇌출혈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 가는데 눈만 깜빡하고 사지를 못 움직여. 근데 하나 움직이는 데 있더라고요. 발가락이 움직이다. 희한하대요. 발가락 갖고 막 나 살아있다고 막 이렇게 발가락 하는 게 애처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가서 이제 위로해주고 아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쳐다보더니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난 그 눈물과 그 눈빛에서 그 사람의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까? 이게 뭐지? 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그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모습에서. 그리고 관뚜껑 닫아가지고 화장장에 들어가니까 요만하게 뼈가루 나옵디다. 참 인생 참 아유.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할 줄 모르면 이 경건을 놓치면 자족이란 걸 모르고 누릴지도 못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영원히 자기가 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엔딩이 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경건 생활을 해야, 경건을 놓지 말아야, 잃지 말아야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경건을 잃으면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경건을 잃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뭘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예,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물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의 안위와 생명을 보존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으면 귀신도 부려. 돈 있으면 귀신도 부려. 이러면서 돈 하는 거예요. 돈이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정함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가 부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얼마만 되겠어? 원빈이 그러잖아요. 얼마만 되겠니? 얼마만 여러분 만족하시고 그만하겠어요? 절대 중단 못합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중단 못해요. 왜? 항상 자기보다 위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의 기준의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아유, 그 정도면 있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 사람은 더 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 끊임없이 남과 추월하기 위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늘 나는 궁핍한 거야. 남들이 보면 있어 보이는데도 항상 자기는 불행하고 항상 궁핍하고 결핍된 것처럼 스스로가 불행에 빠지는 거야. 왜?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부하려 하는 탐욕에 빠져요. 이 얘기는 뭐냐? 계속 더 많이만 모으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요. 그렇게 탐욕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빠지는가? 사람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을 부리는 끝의 결과예요. 그리고 과정이기도 하고.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하죠? 여러분 사기 당해보셨죠? 한두 번은 당해보셨잖아요. 안 당해보셨어요? 사기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은 잘 사신 거예요. 그래도 저도 당했어요. 제가 고백하건대 사기당하는 사람 특징, 쉽게 돈 벌려고 혹하는 거예요. 남 하지 못한 뭔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일억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에 빠진다고?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올무에 걸려. 올무가 사냥꾼들이 딱 덫을 놔가지고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치고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 할 말이 없어. 아유 좋은데 투자하세요. 여기 정말 대박 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너무. 전 대기업 김부장 그거 드라마 하도 뭐 유명하다고 그래서 봤는데 목회가를 쓸라다가 말까 쓸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썼는데 거기 보면 뭐예요? 퇴직금 받아갖고 엄한데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한 케이스 아니에요? 세차하잖아. 세차. 마지막은 세차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건물주. 자기 친구 건물주 있거든. 논팽이. 걔 보고 맨날 건물주. 너 얼마 버냐? 월 300은 뭐 600인가 뭐 벌걸 들었고 임대수업 들었걸 그거 생각하고 그거 꿈꾸는 거예요. 쉽게 벌려고. 그래갖고 막 분양사기한테 당해가지고 쫄딱 넘어간 거예요. 잘 보여주죠? 부하려 하는 자들, 탐욕을 하는 쉽게 벌려는 자들이 어디에 빠지냐?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10절.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뭐함이? 사랑함이 일만하기라고 하는 건 100만 가지란 얘기 아니라 모든 것의 뭐라고요? 뿌리, 근원, 시작점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있다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르다고 그랬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 걸고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 거기에 늘 묵상하고 늘 그걸 어떻게 더 많이 모을까 여기에만 몰두하면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의 악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탐욕스럽게 살면은 수없이 미혹을 받아서 10절의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떠난다고요? 어디서? 10절에 그렇게 살면 돈을 사랑하고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요. 신앙생활 안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가끔 저 봤습니다. 돈 하다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려고 주일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 돈에 그냥 다 엎어져 거기에. 돈이라면 껌뻑 죽어서 다 포기해. 그리고 거기에 딱 자기를 맞춰.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에서 떠나는 건 당연하고 일요일 날 나와 돈 더 줄게. 그럼요. 얼마 더 주실 건데. 당연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내가 돈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에서 떠난다는 생각은 일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큰 나에게 폐해를 가져온다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이 뭐냐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뭐한다? 찔는 거야. 자기를 찔러. 더 많이 벌려고 하니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근심 걱정이 늘 두통 때문에 두통약을 끌어안고 있어요. 왜 그럴까? 남이 뭐라고 그랬을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아니요. 더 많이 모으려고. 그 욕심에 그 어떻게 하면 더 돈이 많이 모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막 하니까 늘 생각이 쉬질 않고 몸도 쉬지를 못하고 조그만 것에 마음 상하고
주가 떨어지면 마음 상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평생을 마음 평안히 살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끌어안고 자기를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가 근심한 거 자기가 찔러. 이게 자체가 벌이에요. 이 자체가 벌이라고. 누가 뭐라고 하는데 탐욕을 부려서 스스로 근심 가운데 자기를 괴롭게 하며 살아가는 꼴을 당한다. 이게 바로 경건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11절 12절이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디모데의 결론이기도 하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이라고 말하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명령하고 있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앞에 쭉 얘기했던 거 경건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이 험한 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수많은 폐해들을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통합적으로 말했을 때 이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뭐하고? 피하고 이런 것이 다가올 텐데 너한테 이걸 피해라. 여기 걸려들면은 너도 이 논리에 빠져들어간다. 이 굴레에서 못 나온다. 이 수렁에서 못 나온다. 허우적 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간다. 그러니까 피해라.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아예 그렇게 마음 먹지 마라 이거예요. 피하라.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 이 아름다운 성품을 내 안에 장착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이것을 장착하는데 내 삶에 이것들이 나타나는데 더욱 힘쓰고 따르고 이것을 계속 유혹해오는 수많은 세력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생을 취해라. 이것 때문에 네가 부름을 받았느니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사는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 논리에 들어가도록 돈을 사랑하게 만들도록 경건 대신에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시간 없잖아. 기도하는 거 그거 시간 없잖아. 언제 네가 사치스럽게 그러고 있냐. 그건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은퇴 뒤에 해. 이런 식의 논리로 여러분들을 경건을 계속 소홀하고 무시하고 그냥 하고 그 시간에 돈 더 벌어. 돈 일찍 출근을 해야지. 더 해가지고 더 돈도 벌어야지. 이런 논리로 계속 여기다 밀어넣어요. 여러분을 밀어넣을 겁니다. 올해도. 근데 이걸 피하지 않으면 이런 논리에 피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의 덫에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굴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건이요? 한가해서 사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이 논리에 안 빠지게 들으려고. 이런 험한 꼴 안 당하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선택의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려고. 이 세상 논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살려고. 더 경건에 힘써야 되는 이유 거기에 있어요. 실제적이란 얘기예요. 그게 관념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논리에 빠져들어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맨날 근심 속에 돈 하면서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을 멀리하면 세상 가치관에 따르게 돼 있다. 예외 없다. 난 아니라고 자만하거나 착각하지 마라. 돈의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돈의 논리를 따른다.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남과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더 뺏어와야 되니까 남과 다툴 수밖에 없고 관계가 깨진다. 이게 현상이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고 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10불도 가진 것 없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가진 것을 누릴지도 모르고 그저 더 많이 모으는 것에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라.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뭐 할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 영상에서 돈 열심히 벌어. 근데 그 돈 벌려고 내가 생명이 깎아먹고 갉아먹는 것도 몰라. 내가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막 밥도 안 먹어가면서 막 죽으라고 과로하고 막 더 열심히 해. 코피 터지게 막 몸 다 망가졌어. 그냥 돈은 좀 벌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그 몸 병원 다니고 치료비 하느라고 다 써. 바보지 바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책임질 줄 믿고 자정하며 살아갈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진다고. 마지막에 뭐예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평생 근심 속에 산다고요. 그걸 깨닫고 그렇게 계속 도전해오는 악한 세력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온 마음 다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